오늘은 시방과 삼세의 진찰에 원만하고 밝은 조사이신 법계의 공덕 대비운과 비로자나의 대지혜와 머무심이 깊고 깊은 진법성과 흐르는 바 원만한 수다라와 낱낱 진찰의 부처님 화상 중의 보현 문수 모든 대사들께 목숨 바쳐 귀의합니다. 제가 지금 한 터럭의 지혜로 가없는 법계의 공을 헤아리고자 합니다. 바라옵건대 삼보의 동체 자비를 받들어서 말과 글귀마다 부처님의 뜻에 부합되게 하시고 법안이 항상 잘못 없게 하시며 온 중생계에 보현처럼 행하게 하시고 수승한 선을 되돌려서 많은 중생들을 적시어 보리의 상락과를 빨리 얻게 하소서. 오늘은 두 번째 7처 구회 중에 처음 성불하셨던 보리장의 육품을 설하셨고, 그 다음에 보강명전으로 자리를 옮겨서 첫 품에 열애 명호품을 했어요. 부처님 이름이 그만큼 많다는 것은 부처님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부처님이 그만큼 많다는 것은 중생이 그만큼 많다는 거고, 중생이 그렇게 여러 곳에 많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도 여러 곳에 응화신을 놔두어서 근기에 맞춰서 때로는 사람으로, 때로는 짐승으로, 때로는 어떤 사물로도 이렇게 나타나신다. 그래서 부처님이 그렇게 중생계에 온통 아니 계신 곳 없이 계시는 것. 그래서 그 낱낱의 이름이 그 사회에, 그 현실에 맞는 그 이름이 그렇게 많다는 것. 그게 열의 명호품이었죠. 그것은 신구의 부처님 삼업 중에 일종의 몸을 놔두는 거니까 신업에 해당된다. 그래, 열의 명호품은. 오늘은 이제 구업에 해당되는 부처님의 말씀, 그러니까 법문. 여기에 84,000 법문의 시작이 되는 건데, 그 기본이 되고 가장 핵심이 되는 사성제품이라 하는 대목이 시작이 돼요. 아마 불교 입문에서 여러분이 최초의 부처님 교리가 무엇인가라고 배웠던 최초의 교리 법문일 거예요. 그것이 기초교리라고 해서 여러분이 처음에 배웠을 거고 쉬운 법문이라고도 생각해서 제일 먼저 일러줬을 건데, 전번에 뭘 모를 때하고 마찬가지. 지금도 아마 여러분 수십 년 뒤지만 사성제라고 하는 말을 알아듣는가 모르겠어요. 다 아시죠? 고진멸도. 그런데 고진멸도를 그 사제라고 그래요. 그 제자가 무슨 제자인 줄 아시죠? 진리라고 하는 뜻이거든. 그런데 그 가운데 또 성스러웠다라고 해서 성자를 넣어서 사성제라고도 이름을 하고 사제라고도 보통 얘기합니다. 네 가지 진리, 성스럽다, 성스러운 진리, 그런 뜻이요. 그런데 처음에 고는 뭘까? 고통스럽다. 부처님이 이것 때문에 출가를 해서 성불해서 부처가 된 거예요.
우리 중생이 이것 때문에 발심을 해서 나도 부처돼야지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 과거와 미래보다도 오늘 이 현실을 중시하고 현실 때문에 종교라는 것이 필요하고 스승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순간의 내 입장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통틀어서 상당히 고통스러운 입장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 일체가 개고라 모두 고다 라고 해서 그러한 고자를 이 고체, 고제, 고성제라고 그래요. 이 고가 몇 가지나 있을까? 바라밀이 몇 개나 있지요? 육바라밀 그러죠. 그런데 육바라밀이 큰 것만 골라놔서 그러지 108바라밀, 84,000바라밀 그러죠. 그러면 고는 몇 개나 될까? 고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사는 거 일체가 다 고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고 반대는 락이죠. 즐겁다, 고통스럽다 봐야. 락은 몇 개나 될까? 예를 들어서 고가 84,000개라고 한정됐으면 락은 몇 개나 될까요? 그러면 84,000, 84,000 그러면 고락을 합하면 16만 8천 개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신이 있는 사람 몇 안 되는구만.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이만큼이면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이만큼 아닌가? 맞아요?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그동안의 기초 교리에서 닦아온 것들이 조금 혼란이 올 수 있는 게 부처님이 한꺼번에 소승법과 대승법을 문자화되어 있어요. 말씀이. 그런데 설하실 때는 근기 따라서 분명히 똑같이 말을 안 했어요. 범부와 삼승을 위해서는 법화경에 사제법을 설했고 이승한테는 12연기, 영각승한테는 인연법을, 연기법을 설했고 보살에게는 육바라밀을 설했다 그랬잖아요. 이런 식으로 보면은 범부는 점차적으로 성인법을 설해도 성인법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해당이 없다 이렇게 배워왔던 거예요. 근데 일승법에 들어온 이 화엄경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최초에 중생 너 스스로가 바로 부처다. 고진멸도 여기 들어가서 이 법문을 우리가 점차적으로 고라고 하는 것은 현실은 내가 닥쳐있는 입장이니까 이것을 인정해야 돼. 전제되는 조건이야. 그러면은 이렇게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생기게 된 원인이 있을 거 아닌가. 그 원인이 집이라고 그러죠. 고제, 고집제, 고집성제 그러죠. 이렇게 알고 볼 때 고의 원인이 그구나.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날까? 이 고통의 원인을 없애면은 고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배웠지요. 그 고통 원인을 없애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 열반이 있을 것이다. 이게 순차적이죠. 그러면 열반을 위해서 고통 없애는 작업을 해나가면 되겠네. 그게 옳은 얘기야. 그러니까 시인의 행증 이런 식으로도 수행을 하고 문사수 이런 식으로도 수행을 하고 신의 행증 여하경에서 범부가 발심해서 부처돼가는 과정 중에 그 순이잖아요. 신 처음에는 믿고 뭘 결과에 대한 확신이야. 이렇게 하면은 나도 부처될 수 있다. 이것이 신이야. 이걸 십신으로 얘기해놨고 지금 십신 과정을 얘기 들어간 거예요. 오늘. 그 다음에 해 십행 십해항 십지
등각, 묘각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부처가 완벽한 부처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처음에 내 있는 입장을 알고 그것을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내게 하는 것이 고통을 제거하면 우리가 그리워하는 극락, 낙이 있다, 즐거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이 거기서 생긴 거예요. 신앙이. 그런 욕구를 이렇게 일으켜주기 위해서 그 위대함이라고 하는 결과를 이렇게 표현해 놓고 여러 가지 상징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중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고진멸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처음에 고는 알아야 될 부분이에요. 고를 소지 그래. 알아야 할 것. 집은 원인이니까 뭘까요? 끊어야 할 것. 소단. 더 이상 안 되게 끊어야 되잖아요. 선행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내는 거하고 나쁜 짓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그 마음을 끊어내는 거하고 다르죠. 그래서 세간, 출세간 그런데 이 사회라고 하는 범부 세간에는 고집이 있고 출세간에는 멸도가 있는데 그 끊겠다라고 하는 그 원인을, 그 원인을 끊어버리면 멸이라. 멸은 없앤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무엇을 없애냐 그러면 고통과 그 원인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면 멸이 열반이라. 그 과정이 멸을 해나가기 위한 과정이 도여. 그게 대표적인 그것도 84,000도겠지 본내가 많으면. 그런데 대표적인 게 8정도 그래.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배워올 때 이 하은경 들어와서 공부해 보니까 고통이라고 하는 것의 본성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 고의 본성이 없을 것 같지요? 없어. 사실은 고가 애초에 존재하지를 않았잖아요. 그래, 고의 성품은 원래 참이다 그래. 참, 진, 거짓이 아니고. 그래서 그거를 아직까지 참으로 증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 자리를 공이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어떤 자리에 가면 일단 거기는 공이야. 준비 자세 모두 함장되어 있고 차렷 자세 아직까지 동작이 일어나기 전이야. 거슬러 올라갈 때도 그 자리를 가게 되고 시작도 거기서 시작이 돼. 그런데 그 공을 없다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왜? 없는 것 같아도 동작이 시작이 되면 존재가 되고 있는 거에서 잡아보면 그것이 없어지고 그런 상태를 공이라고 이렇게 말로 많이 표현을 해요. 고라고 하는 것을 화엄경 도리로 보면은 일체가 다 본성은 거짓이요 애초부터 거짓이었느냐 참이 애초부터 참이었느냐 그게 없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애초에 없었던 거니까 고통을 여의려고 할 것도 없고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닦아서 끊어내려고 할 것도 없다 그렇게 돼. 이 고진멸도라고 하는 사성제 이름 속에 그 뜻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배울 때 고진멸도만 배웠는데 그 밑에 왜 제자라고 하는 진리란 말이 붙어있는지를 여러분이 연구를 안 했을 거예요. 고가 왜 진리일까? 고제 그럴 때 거기다가 또 보통 진리가 아니고 성제까지 넣었어요. 성스러운 진리래. 고성제. 왜 고통을 고성제라고 그랬을까? 진리라고 했을까? 그 생각 그동안에 안 해봤지요? 예? 앞서 얘기한 것을 이해된 사람은 그래서 성제구나 그래. 고라고 하는 것을 알고 보니까 고의 본성이 없어? 참이야?
이것이 성스러운 진리구나. 성스럽다 소리는 올바르다, 바를 정세, 올바르다 이런 뜻이야. 이게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사람을 성인이라고. 나중에 이 올바를 정자 이 팔정도 가서 내가 얘기해 드릴 건데 왜 바를 정자를 써놨을까? 해고, 여기 지 청량스님도 이렇게 해놨어. 해고 무고가 해고, 고에서 고 없음을 아는 것이 성제다, 고성제다. 성스러운 진리. 고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고가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한 가르침. 이것이 진리라는 거, 이게 죄라는 거야. 굉장한 게 숨어 있었죠. 다시 처음부터 더듬어 봐요. 고의 정체. 고의 정체를 어떤 것을 고라고 하느냐. 여기 이제 경문에도 숱하게 나와. 죄를 고라고 하고 핍박을 고라고 하고. 이게 따지고 보면 여러 개가 나와요. 종기 난 것도 아프니까 고잖아요. 나 어제 점심 먹고 기름 보일러에 기름 넣었다고 발 폴짝 뛰다 지금 이 장단지에 이상이 생겨서 오늘 지금 침 맞았는데, 어제는 아주 꼼짝도 못하겠던데 어떻게나 아파서 발을 디딜 수가 없었는데, 그래도 오늘 여기 법문하라고 간신히 집에 있는 비상약 먹고 오늘 여기 선생님 계시는데 침 맞고 하니까 지금 여기까지 잘 걸어왔어. 어떻게 생각해서 의자까지 놔줘서 고맙소. 네? 이게 고야. 일단 아픔. 내가 싫어한 것이 나에게 닥친 것이 고지. 예, 그것을 대표로 사고 팔고 8가지 고로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데 큰 것들이요. 그냥 어떤 것이 제일 큰가 고통 중에 우리가 살 때 생로병사가 일단 큰 고통이래. 태어난 것. 그 말 안 해도 잘 알겠죠. 아이고 이 세상 모든 고통은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으로부터 시작되는 거고, 태어났기 때문에 세월 잡을 수 없어서 늙어가고, 늙어가니까 젊을 때 그리워서 항상 마음이 안 편해. 늙어서 병들면 더 그러고, 죽을 때 또 고통스러워. 그 다음 세상을 모르니까. 부처님도 이것 때문에 출가하신 거 아니야? 사대문에서 생로병사의 무상함을 알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우리 사회생활에 좋아하는 사람하고 오래 같이 못 살고 중간에 헤어지는 애별리고도 있죠. 애별리고. 또 굽을 듣고 무엇을 좀 내가 원하는데 얻어지지 않아. 내 것이 안 돼. 구하는데 얻어지지 않는 것. 또 여기서도 지금 서로 얼굴 안 보는 사람 있을까? 원증해고라. 미운 놈 어디서 마주치는 것이 영 싫어. 이것도 고통이래. 그것이 상당히 큰 고통인가 봐. 옛날부터 팔고 대표적인 고에다가 넣어놓은 것이. 그죠? 그러니까 사람 심리가 거의 비슷해. 이 중생 심리는. 보기 싫은 놈 만나는 것 그 싫고, 이쁘고 만나면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싶고 이런 거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게 고라.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대표적으로 뭉텅그려서 해놓은 게 있어. 그게 오음성고라. 아까 이 사람 몸 받고 있는 거 이거. 그게 몸뚱이 받아놓으니까 가진 것 아까 같이 나 어제 다치듯이 여기에 가시만 하나 박혀도 그냥 아프고, 눈썹이 속눈썹이 하나 빠져가지고 손바닥에 나누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것이 눈에 걸려 있으면 되게 아픈 거. 이것도 큰 고통이래. 여기 나와 옹창처 부스럼 나와가지고 이라고 마주치지 못하. 이런 것들 고통.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자기 고통인 거야. 이것이 세상 고통 따지고 보면은 아까 84,000개도 더 넘을 것 같아. 이런 것이 전부가 고라. 그런데 이 원인이 어떻게 생겼는가? 여러분이 아까 처음에 고통의 본성이 없어서 뭐 고도 고 아닌 것도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우리나라 법문은요 상근기 법문이 돼가지고
답안지를 너무 일찍 일러주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알려고 하는 노력, 수행력이 뒤떨어져요. 한국에 부처님, 불교 들어온 것이 부처님 되는 과정에 여러 가지 공부 방법이 있잖아요. 굉장히 근기 뛰어난 사람들이 하는 공부가 한국에 수입됐어. 소위 조사선이라고 하는 참선 이런 공부. 그러니까 연불 같은 거 선창게 보고 경 보는 것도 옛날에 선창게 하고 선방에서 아무 일자 무식이라도 이라고 탁 앉아있으면 최고로 보고 하는 그런 관습이 많이 생겼어요. 도만 통하면 된다. 그런데 도 통하는 것은 이 경전에 아무리 봐도 우두건이 앉았어야 통한다는 법은 없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앉아있는 것만 최고라고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그렇게 되노니까 그거는 몇만부지일, 10,000명이면 한 19명이나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상근기 공부법인데 모두 자기 근기 생각하지 않고 전부 1등 방법만 그냥 선택해서 다 가려고 해.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방송국에 나오는 연예인 그거 다 합해봐도 몇 안 되는데 수천 수만 명이 연예인 된다고 허우적거리다가 거기 된 사람 몇 안 되는 것 같지. 수행 방법도 그래. 자기 근기에 맞춰서 하면은 사회생활도 자기 적성에 맞춰서 직업을 택하면 얼마든지 밥 먹고 자식들 교육시킬 수 있는 충분한 우리나라 사회 여건이 되는데도 그냥 나도 내가 이병철 정주영이 안 되라는 법은 없다는 식으로 일확천금의 꿈만 꾸고 있으면은 맨 구름 잡는 짓이나 하고 허황된지 구름 손에 잡힙니까? 그러다가 일생을 에이 하고 그냥 한숨 쉬고 마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결국은 자기 주제를 자신이 잘 파악하지 못하고 거기에 맞춰주지 못하는 거. 그게 공부 방법도 전부 같다는 거예요. 고의 이 원인은 이제 아까 내가 답안지가 먼저 여러분한테 지금 전부 유포가 돼버려 가지고 비밀이 지금 유지가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터놓고 가야 되겠어. 자, 고라는 것은 아까 알아야 될 것. 결국 보면요, 부처님 법을 통틀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따져보면 내가 아마 불교 입문해가지고 나는 전생에도 중이었으니까 알았는가. 젊었을 때 한 30여 년 전에도 내가 법문한다고 돌아다니는데 지금 보면 그때 거짓말했는가 가끔 기억해보면 그렇게 거짓말을 안 한 것 같아.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나도 그때로 파악해가지고 자꾸 큰 소리치고 젊음에다 했던 게 뭐야, 알아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야. 알아야 된다. 모든 번뇌의 시작은 모름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그 비유가 많아요. 대장간 지나가다가요, 물도 뜨거운 물, 기만 나는 물, 그거 모르는 사람은 찬물인 줄 알고 넣었다가 많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뜨거운 물이다라고 불가피하게 넣으면 조금 될 수도 있어. 그게 아니까. 빨갛지 않는 쇠못 같은 거 막 불 달고 놓은 거 있어요. 그거 치우려다가 모르고 집으면 덥석 많이 되잖아. 그런데 이건 뜨거운 건데 하고 알고 치우려고 하면은 깨로 치우니까 덜 된단 말이야. 머리를 써서. 이런 거요. 그래서 인과법에는 요즘 우리나라 조금 법이 거의 좀 바뀌어야 될 거잖아. 술 먹고 내 정신이 아닌 때 뭘 저질렀다는 죄를 굉장히 참작을 해주는데 인과법에는 그게 없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에는 모르고 지은 죄가 더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알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법은 저 사람 정신없는 사람끼리 사니까 정신없는 사람은 좀 봐주는 거예요. 근데 말짱한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는 그거 봐줄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똑같이 정신없이 사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보세요. 그 알아야 된다는 것 얘기 나온 김에 해볼게요. 왜 알아야 되느냐?
이 고라고 하는 것은 미의 결과입니다. 미혹의 결과. 그런데 미혹의 원인이 아까 12인연의 순으로 가면 시작이야. 시작이라는 게 뭐냐? 12년 여러분 다 외우죠? 제일 처음에 무명이야. 무명, 행식, 명생, 유깁, 촉수, 애치, 유, 생, 노사, 그것이 12인연이거든? 그 지금 생노사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어. 여기서. 거슬러 올라가면은 저기 밑에 무명에서 시작이 돼. 그 무명이라는 게 뭐야? 밝을 명자, 없을 뭐, 밝음이 없다, 어둡다. 어둡다는 게 뭐죠? 모른다 소리야. 모른다. 그 모른다 하고 아까 알아야 된다는 거 있잖아. 모른다는 아는 거하고 반대죠. 모른 데서 시작이 돼서 행이 되고 행으로 인해서 식이 생기고 식으로 인해서 명색이 생기고 유깁 촉수예치 이게 생기는 게 12년 보면 여러분 다 아시죠? 그거 내가 새롭게 해도 여러분 기발하게 해줄 수 있어. 그게 거슬러 올라가면 그게 최초가 무명이란 말이야. 알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수행 공부가 또 시초가 있어. 뭐가 있는 줄 알아요? 팔정도의 제일 처음이 뭐예요? 견유, 어음, 명진, 염정, 그게 팔정도에 거기다가 정자만 넣으면 정견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보라, 바로 알아라. 정견할 수 있는 것은 뭐지요? 지혜잖아. 육바라밀의 마지막 제일 중요한 지혜가 그거예요. 팔정도 우두머리 육바람의 지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선정을 닦아야 되고, 선정을 닦기 위해서 열심히 정진, 노력을 해야 되고, 그 결과물이야. 그게 순차. 그게 결국은 무명이라고 하는 모름에서부터 번뇌가 시작돼. 모르고 무명 다음에 행이라겠죠. 행이 뭐예요? 멍청한 놈이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고 하는데 덥석 아무리 일 저지르면 그때부터 세상이 갈라지는 거야. 이제. 예? 무명옥에서부터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모른 줄 모르니까 덥석 아무 발이나 한 발 내디딜 때부터 천지가 갈라져. 그래서 거기에서 온갖 사량이 생기고 그 사량대로 판단해가지고 콧구멍에서 하는 소리, 귀에서 하는 소리 다 들어가지고 지 맘대로 판단해서 오만 세상을 해짓고 사는 것이 오늘 우리야. 12년의 결과. 그거 순차적으로 가면 재밌죠? 무명으로 인해서 처음 잘못 행이 생기니까 거기에서 사량이 생기고 거기에서부터 지상상속 계속된 연계성이 생기고 거기에서 유깁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서 보고 듣고 하니까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아리아식이 생겨서 거기서 이제 촉수 그러는 게 이라고 만져봐 가지고 좋다 나쁘다가 판단될 거 아니에요. 부드러운 거 좋아하고 껄끄러운 거 싫어하냐? 여러분 속옷에 껄끄러운 옷 입으라고 하면 싫지요? 비단같이 아주 좋은 거 이렇게 촉으로 맞춰서 그러면 좋은 것은 수 받아들인다고. 받아들이니까 뭐야? 좋아해. 좋아하면은 그 다음에 뭐야?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 취해. 내 것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 다음에 내 것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책임을 져야 돼. 그게 유야. 언젠가 무엇인가는 몰라도 내가 뭘로 챙겨서 내 것을 만들어 놓고부터 그 다음부터 이 책임은 내 거야. 이게 모든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거야. 많은 것, 남의 것 많이 취해놓으면 많이 나중에 갚아야 될 거고, 사랑한다고 내 마누라 만들어 놨으니 평생 먹여 살려도 두 말 못하고 내가 좋아서 했으니까 그게 이제 애치유야. 사랑했고 취해서 존재한다. 유 있을 유. 그러니까 그것만큼 무엇을 존재하게 만들었느냐 하는 것만큼 생노사, 그 다음에 그것만큼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잣집에 권력의 저기 장관의 재벌 아들로 태어나지 못하고 딸로 태어나지 못한 것이 치유, 그만큼 취해서 내가 만들어 난 과거가 있었어. 그래서 12인연을 이렇게 결과물로 봤을 때 생노사인데 그걸 역으로 이렇게 가보면 무명이라는 게 자리하잖아요. 아, 이 무명 끊어야 할 것. 그러죠? 그래서 12인연을 순관, 무명에서부터 생노사까지 간 것을 소위 말해서 집성제라,
고의 원인이 된다. 그리고 그것을 역으로 무명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이것을 제거해서 없애버리면 멸이 돼. 그래서 열반경에 뭐라 하겠어요? 이 세계는 생멸이다. 생멸이 멸이하면, 멸에 없어지면 정멸위락, 정멸이 된다. 정멸은 락이다. 극락. 그래서 정멸은 열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와 집은 이 세간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없애고자 할 것들, 이렇게 판단이 되죠. 자, 다시 부처님도 고진멸도 이거 가지고 평생 설했으니까 내가 다시 한다 해도 여러분 새삼스러울 거 없어. 자, 또 고라고 하는 것이 왜 골까? 또 생각해봐요. 본성은 없다는데 왜 이렇게 생겼느냐? 아까 몰름으로부터 생겼다고 했잖아요. 몰름으로부터. 그런데 뭘 몰랐느냐? 뭘 몰랐느냐? 여러분이 기초교리에서 또 배웠던 것, 정말 이거는 변화될 수 없는 도장 꽉 찍어 놓은 진리가 몇 개 있지요? 3개, 삼법인자. 삼법인에 뭐요? 고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뭘 몰라서 내가 골까? 재행무상과 재범무화라는 게 있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시간적으로 관찰하는 방법이 재행무상이고 공간적으로 관찰하는 방법이 재범무화란 말이야. 그 말은 뭐냐? 재행, 일체 모든 것, 그거야. 존재를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무상하다 소리는 뭐요? 영원하지 않다 소리야. 사는 것도 영원히 살 것 같은데 영원히 살지를 않거든. 세상 것 존재한다라고 하는 일체 모든 것은 다 무상한 것. 무상하다 소리는 뭐에 근본을 뒀느냐? 일체 모든 것은 찰나생 찰나멸이라 그래. 그런데 계속 된 것 같이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찰나가 너무 밀집되게 연결되니까 그것이 긴 실같이 느껴져요. 한 시간은 몇 찰나로 연결됐을까? 찰나 연결된 거예요. 요즘은 뭐 세상이 다 알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기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을 못해서 그래요. 요즘 동영상 같은 것도 뭐 1초에 찰나 영상을 이렇게 붙여서 딱 흐르니까 동영상이 되지. 그거 뭐 몇 프레임이면 몇 프레임 그런 게 있지. 1초에 몇 동작을 연결하면은 그게 몇 프레임이라고 그러죠. 그렇듯이 찰나 연결하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계속 된 것 같지. 그것은 절대 아니라. 이 나무 우리 눈에는, 우리 사람 눈에는 지금 이것이 몇백 년 몇천 년 이렇게 갈 것 같지. 그런데 이 순간도 뒷단에는 굉장히 빨리 지금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 습기만 좀 더하면은, 여기다 불을 붙여버리면 더 빨리 없어지겠지. 세상 사물 모든 것이 사람을 포함해 유정 무정 간의 모든 일체 법계 안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찰나 연결일 뿐이고 그것이 언젠가는 무너지는 무상함이다. 그런데 그렇게 무상하다는 것을 모르고 나도 천년 만년 진시황같이 살고 싶다 하는 생각이 울컥 나오면서부터 고통이 시작이 돼. 때가 되면은 죽으니까 아이고 내 나이가 50, 60인데 이제 이 정도 되면은 가다가도 엎어지면 아프고 남들보다도 빨리 낫던 것도 늦게 낫고 그럴 거야. 이렇게 알아버리면은 고통이 없어지지. 그러죠? 몰름으로부터 생긴다는 거야. 시간적으로 모든 것은 무상하다는 것을 알아버리면 그 고통은 없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일체 개고라고 하는 고성제는 고성자까지는 안 넣어야 되겠지. 고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무상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생긴 병이다. 그 다음에 또 공간적으로 제법은 무하다. 왜 무하냐? 무아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은 자꾸 나자 쓰니까 사람으로만 생각하기도 하고 유정으로만 생각하기도 하는데,
일체 모든 사물은 다 개개간에 아가 있어. 나무는 나무의 자존이 있고 물은 물의 자존이 있단 말이야. 그 자성이 다 있다고. 그것을 아라고 그래. 그런데 무아라성이 독립되어서 혼자 존재할 수는 없다, 이런 뜻이야. 무아라는 것은. 그래서 대야 소아 그래. 이 작은 거 개개알을 소아라고 그러고, 나중에 보면은 큰 유일 대야만 존재한다, 하나라고 하는 것. 온각경 서문에 가면 이렇게 나와요. 원형 이정은 천지덕ян이 일기에서 비롯된다. 원형 이정 알죠? 원형 이정으로서 육아에는 동서남북도 말하고 추나추동도 얘기하고 색깔도 얘기하고 다 그래. 청황적백도. 그러듯이 원형 이정이 거의 세상을 판단해가는 아주 중심된 그 이치인데, 그것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한 기운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나오면서 그 뒤에 이렇게 나와. 상락아정은 불지덕ян이 일심에서 비롯됐다. 상락아정. 그러면 상락아정은 부처님 덕이라 그래서 이거는 진리인데, 왜 우리는 무상, 무랑, 무아, 무적을 주장하죠? 여러분이 교리를 이제 이 정도 들어가면은 굉장히 헷갈리는데, 이게 정리가 돼야 될 텐데. 지금 재행무상 얘기하니까 거기에 상락아정이란 말 하는데,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것을,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 무랑, 무아, 무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교리에 재미가 있어요. 상견, 단견이라고 하는 게 있어, 교리에. 상견은 뭐냐? 견해인데, 견해. 내가 생각하는 것. 상견. 모든 것은 항상 때구나, 영원하구나 라고 생각한 것을 상견이라고 그러고, 또 반대로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단견에 빠져. 아, 다 소멸하고 마는 거야, 없는 거야. 이게 단견이야. 그런데 세상의 이치는 상견, 단견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상견에 빠지면 단견을 얘기하고, 단견에 빠지면 상견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중도라고 하는 말이 나와. 중도. 중도. 중도는 중간이 아닙니다. 이제 상락아정이란 말도 결국은 무상, 무랑, 무아, 무정을 지난 상락아정이 있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아까 움직이니까 그때부터 시작이잖아. 존재가 없었는데 뭔가 인연이 딱 닥치니까 동한단 말이야. 그때부터 존재가 시작이 되잖아. 제일 첫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동정은 이론이라. 마음이 가만히 정할 때는 무엇이 없는 것 같은데 움직이니까 무엇이 생기죠? 그런 게 존재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동한 것이다. 이 세상 모든 사물은 마음이 동해서 생긴 거예요. 일심에서 비롯됐다. 그래서 부처님 덕도 상락하죠. 이런 많은 고통들이 당연히 아닌 것을 몰라가지고 그러려니 기대를 하기 때문에 고가 생기는 거예요. 모르는 것 때문에. 그래서 재행무상이라고 하는 것을 몰라서 그러고, 제법이 무아라고 하는 것을 몰라서. 왜 제법이 무아일까?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가 독자적으로 독립된 존재가 없고 전부 뭔가 혼합되고 섞여서 가능한 거예요. 그게 연기라 그랬죠. 여러 가지 인연이 섞여서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가면 육상, 원룡상도 나오는데, 우리 몸뚱이 하나도 적어도 지수화풍이라는 4대가 형틀을 만들고, 그 형틀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 5만 개 다 들었을 거예요. 세포도 무슨 맥조개가 들어가 있고, 그렇다면 벌레도 무슨 뭐 많이 있을 거예요. 예? 그것이 무슨 좋은 벌레도 있고 나쁜 벌레도 있을 거고.
그래 모든 인연들이라고 섞여서 하나의 물체를 존재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런 것들을 전부 말끔히 정리해서 원상태로 돌아간 자리가 열반인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 열반이라는 것은 우리가 입증하기 어려워. 이 열반을 둔 것은 실은 재행무상이요 재범무아여 세상은. 그런데 재행무상하고 재범무아이니까 무엇을 해라 라고 시키려면은 떡을 하나 줘야 되잖아요. 열반이라는 떡이, 극락이라는 이 유토피아가 있어야 돼. 그래야 끌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가서 본 사람은, 여러분 극락 갔다 온 사람 얘기 들어본 사람 뭐라 갑디까? 가보니까 별거 아니라 갑디까? 정말 좋다 갑디까? 한번 가봐. 여러분 말을 해줘도 몰라. 바닷물 아무리 얘기해도 그 맛이 짜다 해도 짠맛이 무엇인지 먹어보기 전에 모르잖아요. 그게 본인이 가봐야 안 돼. 신심 있는 사람은 과거에 싸운 게 있어서 그 맛이다 그러면 대충 알 것 같다까지 가지. 그러면 믿고 가지요. 이게 이제 고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을 모르는 거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세상이 이렇다는 것을 모른다. 여러분이 다 아는 거니까 12인연을 아까 설명한 대로 넘어가고, 이런 세간법에 이제 고와 집이 있는데, 그 다음에 멸은 아까 말했듯이 무명이라는 것을 알아채버리고 끊어져 버리면 멸인데, 어떻게 해서 그것을 어떻게 수행해서 없앨까? 그게 이제 팔정도예요. 거기에는 무슨 37조도품도 되는데, 대표적으로 팔정도도 37조도품이라는 게 사정근, 사신족, 또 사념처, 그 다음에 오군, 오력, 칠각지, 팔정도. 그래, 팔정도만 얘기하면 되는데, 거기에 사념처라고 하는 것이 상락아정 얘기인데, 소위 말해서 거기도 같은 얘기요. 마음, 여러분 이제 불교를 학술적으로 연구하려면 구사8년 유식 3년이라고, 저 구사론을 8년 연구하고 그 다음에 유식을 3년 연구하고 라고 경을 보냈어.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분석해냈어요. 5이 75법 또는 무슨 100법 이런 얘기 나오는 게 뭐냐? 마음을, 참 옛날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 론은 부처님 말씀이 아니죠. 근데 그 론에 보면은 그 대단한 불교 학자들이 마음을 이렇게 조각조각 내놨어요. 색법, 신법, 신법, 뭐 불상은법 이런 게 해가지고, 어떤 것은 색법에 해당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는 11법이 있고 무엇이 22법이 있고 해서 마음을 조각조각 냈어. 번뇌를 여러 가지를 또 쪼개놨고, 그거 보면 아주 머리가 돌아가. 그렇듯이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은데, 결론은 우리 지금 여러분이 상근기 누가 눈 밝은 법사가 바로만 일러주면 이 상근기 대승법이 최고라니까. 바로 못 일러줘서 탈이지. 자꾸 헛바퀴 도는 것은 바로 일러주는 스승이 없어서 그러지. 여러분은 잘 만난 거요. 열반에서 고집 멸할 때 멸성제는 증득할 바야. 결국은 내가 증득해 얻어갈 바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소수 닦을바라에서 팔정도가 대표적이다. 이게 그 팔정도를 여러분 잠깐 설명해 보면, 이 순서를 이렇게 이제 기록하는 사람 해보면 굉장히 이해가 쉬워요. 그게 아까 팔정도는 다 알죠? 견유, 명진, 염정, 거기다 정자 넣으면. 그런데 순서를 받아 적어봐요. 정견을 정념해서
생각염자. 정진하는 데는 일상적인 생활법 가로에 사유. 그러니까 거기에 정업, 정어, 정사유가 들어가지. 3단 가로 해서. 그게 일상적인 생활법이야. 그 다음에 특수 생활법에 정이 들어가. 그럼 8개 되지요? 자, 설명할게, 이제. 정견이라는 게 뭐예요? 아까 바로 봐라, 지혜. 아, 무명에서부터 비롯됐구나, 라고 알아채는 것이 그게 정견이에요. 응? 고의 결과를 이렇게 받았을 때 그 원인을 거꾸로 분석해 가보니까, 아, 근본은 이 모른 것, 몰란결의 것이 일어났구나. 무명이었구나. 그게 무명을 번뇌라고도 하고 모든 업혹이라고도 여혹이라고도 하고 업이라고도 하고 막 그러는데, 하여튼 그 모르는 거에 무엇인지, 모르는 데서부터 아까 말했듯이 가만히 있으면 될 긴데 모르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엄벙덤벙 돼. 여러분 중간에 보면 모르는 놈이 더 설치잖아요. 아는 사람은 가만히 일하고 있는데 그 아는 사람도 확실히 알면은 알라줄 낀데 긴가민가 모르니까 이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간다 그런 거예요. 그걸 바로 아는 것, 아 이것이로구나 아는 것이 정견이라. 아까 말하는 육바람일에 바른 선정에 닦아가지고 얻어진 지혜, 그것이 참 지혜거든. 그 지혜로 바로 본 견해가 정견이라 이 말이에요. 그 정견을, 바로 본 견해를 정념, 생각념자하고 사유할 때 정사유가 있는데 둘 다 생각이죠. 그런데 정점은 정념에서 하는 것은 존망, 전념불망이라고 그래. 오로지 정견을 전념불망하는 거야. 아, 이것이지 하고 하는 그 바른 지혜로 터득한 견해를 잊지 않아. 그것을 기억해서 그 다음 것을 모든 걸 기준 삼아서 판단한다 이 말이야. 그 정견을 정념해서 절대 잊지 않고 그 지혜를 항상 지혜의 거울을 비춰서 정진하는 데는, 노력하는 데는, 이제 그게 노력이 제일 필요해. 팔정도 중에 중심이 노력이잖아요. 그게 수행이니까. 하는 데는 이제 보통 일상적인 우리 삶에서, 일상적인 삶이 뭐예요? 팔정도 중에 정명이요. 목숨명자. 이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생활인데 그것을 보통 일반적인 삶을 정명, 목숨명자를 쓰고 스님들 같이 정말로 특별하게 사는 삶을 정해야. 선정할 때 정자. 그래서 그걸 둘로 나눠요. 여러분은 우리같이 머리 안 깎았으니까 아마 그 정명에 해당이 돼. 일반적인 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단속해야 되느냐 수행하려면 거기에 신구의 삼업이 들어가지요. 정업, 정어, 정사유. 정업은 그게 신업이고 정어는 구업이고 정사유는 의업이라. 그래서 보통 생활에 세상을 살아갈 때 삼업을 청정해라. 삼업을 잘 다스려라. 그거예요. 삼업.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을 잘 다스려야 선행을, 이걸로 선행을 닦고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실천을 하고. 그 전에 얘기했죠. 기본은 나쁜 짓 하지 말고 좋은 일 해라 하는 얘기 없어. 그 이상은 수행 중에.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옛날 어른들 말 있잖아요. 사람은 새 뿌리를 남자는 조심하고 여자는 몇 개를 조심하라 그랬었지만 이런 거 조심하라는 게 말, 이거 새치해가 사람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너를 출세시키기도 하고 너를 망하게도 한다는 거. 그게 몸뚱이 함부로 굴려서는 안 된다는 거지. 이것들이 어디서 나오냐? 생각을 잘못한 데서 자꾸 나와. 말도 무의식적에 나온 말, 아이고 나 생각 없이 한 말이야. 그래, 네가 생각 없이 한 말이니까 네 속 생각이 항상 그러고 있는 거지. 그러고 알잖아 사람이. 응? 그게 신구의 삼업. 그러니까 최초에 나쁜 짓 하지 말고 좋은 일 하라 라고 마음 내서 수행하려고 했을 때도 그 전에 얘기했죠. 우리 보살이라는 것은 부처되겠다고 발심한 사람이, 나와 여러분이 최초에 3가지 서운을 세운다겠죠. 응?
성하진 세운을 세우는데 그 수행 방법으로 탐진치를 다스리는데 뭘로 다스린다겠어요? 개정해 사막으로 다스린다 그랬죠. 탐심은 상수계라, 항상 계를 닦아서 탐심을 제어하고, 그 이유는 뭐냐? 나는 처음에 발심할 때 일체 나쁜 짓은 앞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맹세를 했어. 부처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탐심을 제어해야 되는데 어떻게 제어해야 되느냐? 항상 계를 지켜야 된다. 상수계, 항상 계를 닦는다. 그게 계정학 중에 계요. 그게 삼학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항상 정을 닦아서, 선정을 닦아서는 진심을 제거해. 진심을 억제한다. 그것은 뭐냐? 앞으로는 좋은 일 하겠다. 좋은 것만 하겠다. 선행하겠다. 좋은 생각만 하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해 있죠? 지혜. 지혜가 있다는 것은 말 안 해도 어리석음을 제거해. 속지 않아. 그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다라는 뜻. 삼치정계가 섭유류계, 섭선법계, 섭중생계 그러죠. 그게 다 교리라는 것이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해통하고 보면은 다 그 안에 있어. 이 모든 것들이 고진멸도에 있는 거예요. 그 팔정도 이제 일상생활이라는 목숨명자 써놓고 그것이 일반적인 생활 방법인데 거기에 신구의 삼업을 기본적으로 조심하면은 세상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바를 정자를 앞에 넣었죠. 바를 정자. 바르게 살아라. 바른 말을 해라. 바른 행동을 해라. 바른 생각을 해라. 이거예요. 그게 바를 정자가 사성지할 때 성자, 성인 성자에 해당이 돼요. 성인은 바르다. 아까 얘기했듯이. 바른 진리라는 거예요. 사성제할 때. 그렇게 하고 정말로 여러분이 이제 세상에 할 일, 애들도 다 키워놨고 볼일을 다 봐서 이제 여보 나 이제는 당신 좋아서 이렇게 했지만 나 좀 놔주소 하고 머리 깎고 늦게라도 딱 와서 정정, 팔정할 때 정정을 닦으려고 딱 오면 그게 특수 생활 방법이야, 그게. 예? 특수 생활 방법. 정명은 보편적인 생활 방법이고, 정정은, 그래서 스님들은 그래서 참선한다고, 선정 닦는다고 하고, 가족이, 속가에 송구스러운 얘기인데, 자기 낳아준 엄마, 아버지 돌아가신다 해도 별로 코 딱 세우고 자기 아버지 죽었다 해도 안 가는 척 해. 속으로는 꿀꺽하면서. 우리 선방 수자의 자존심. 여동생 시집 간다더라. 그래도 아이고 그놈들 뭐하러 가는 거 해서 다. 이게 특수 생활한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 생활은 특별하기 때문에 보편적인 사주팔자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 그런 거 여러분이 진즉부터 아셨죠? 예. 그것이 팔정도를 닦아가는 방법입니다. 애초에 바른 지혜가 없으면은 하는 짓이 전부 잘못돼요. 옳은지 그런지를 모르잖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정견이고 그런 바른 지혜. 그래서 육바라밀도 지혜가 우선적으로 필요한데 그것을 제일 마중에 넣느냐. 그 바른 지혜를 얻으면은 쏙질 않아. 더 이상은 필요 없는데 바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전제 조건들이 많아. 늘 얘기하지만은 바른 선정, 바른 올바른 정력이 없으면 바른 지혜가 안 나와요. 그래서 그 바른 정력을 얻으려면은 열심히 노력해야 돼. 왜냐하면 마음이 이런데 흔들려 버리면 바른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판단이 쓰려면 어떤 일에도 흔들림이 없어. 올람내에서 전쟁을 백전노장으로 겪은 사람들은 곁에 포탄 소리 딱 떨어져도 안 놀란대. 왜? 내 귀에 빵 소리 나면 나는 안 맞았다는 거야. 근데 처음은 귀에 들리면 어디로 그냥 머리 쳐박고 처음 간 사람들은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전노장은 빵 터지면 가만히 보고 웃고 있대. 왜? 내 소리에 총소리 들렸다는 거예요. 자기는 안 죽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이 끝없는 정진력으로 인해서 그 안정감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노력이 필요해요. 그렇게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수행이. 그 수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 사바세계의 기본인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고비를 넘어야 돼. 예?
육바라밀 중에 정진 앞에 뭐요? 인욕이 있어라. 인욕의 산을 넘지 않고는 그런 부지런함이 없어. 그런 부지런함을 고개를 또 넘어야 안정이 되고, 그 인욕의 고개를 넘기 위해서는 내가 우리나라 법이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지만 내가 참 있는 법 그거 남을 위해서 내가 지켜줘야지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남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그런 희생적인 생각이 있어야 그게 봉사정신, 그게 보시정신이야. 그래서 모든 게 나 이주로 시작되면은 어긋나. 모든 이들을 위한다는 그 생각, 보시심, 그것이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시작이 돼서 나에게 그다지 혜택이 없더라도 규칙을 지켜주고, 응? 그 다음에 그 규칙을 지킴으로 인해서 인욕함으로써 부지런히 일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마음이 안정되고, 그럼으로써 세상을 보는 눈이 똑바라지는 거예요. 바른 지혜, 바른 정견, 바른 견해, 이런 것들 다 이게 모르는 것들로 기본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알기 위해서는 바른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 이게 전부 고리에 고리를 물죠.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제일 우선적으로 중요한 게 이제 뭐예요? 바른 지혜를 얻는 거예요. 바른 견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금 저 시계가 잘 안 보이는데 꽤 됐죠? 예. 요거 가지고 부처님 사성제 가지고 49년 설법했으니까 이제 다음 달도 또 한번 해볼까 지금. 그 다음에 12인연과 팔정도를 또 한번 거슬러서 설명을 잊어버리면 또 하고 합시다. 이 뒤에 나중에 10집 한번 들어가고 쭉 할 때도 계속 나와요. 이 사성제를 아까 뭐 법화경 예 들었습니다만은 초기에 근기 낮은 사람한테 설었다고 해서 사제 고진멸도 이러는데 이것이 부처 만드는 큰 마지막 법문이거든. 시작이면서 마지막 법문이라 여기에 부처님 84,000 법문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